그래서 질문하실 거.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저는 좀 헷갈려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감정, 엄마랑 딸이랑 너무 친밀한데 엄마가 아이의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 그러니까 한 번 상처, 친구들 때문에 왕따 당했던 한 5년 전 그 상처가 엄마한테 계속 있어서 그 이런 일이 살짝만 발생해도 엄마가 이제 격이 만나면 울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말을 그러니까 그 상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분리하라. 근데 그 분리한다는 게 심리적인 해석인가요? 그렇죠. 심리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면 저희 성향적 상담은 그거를 어떻게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고통에서 배우실 건데 감정 덩어리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더 큰 덩어리가. 그래서 이 덩어리를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분해는 뭐냐면은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이제 이해되지 않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이 이렇게 뭉치니까 떨어져서 이해되지 않은 사건이 뭉치니까 떨어져서 이 감정 덩어리, 큰 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속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감정의 덩어리의 이 원초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역동성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역동성 이제 기억하시죠? 네. 역동성이 태양이 있고 이 태양에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시가 있는 거고. 자, 이 태양의 가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계속 전반적으로 이제 악순환되는 건데, 이걸 분리해 나가는 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게 이렇게 생기고, 그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분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고통은 뭘로 인해 생겼고, 그리고 그거 전에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그럼 이걸 계속 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어떤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 전에는 뭐가 있었고, 그는 사실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요거를 이렇게 역으로 돌리는, 필름을 거꾸로 하듯이 이게 이렇게 된 거를 이걸 역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뭐냐면은 자기가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게 돼. 아, 내가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됐었구나. 그러면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이 사람의 이게 발견이 돼요. 그게 해주는 게 고통의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이걸 해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냥 무지하게 빚을 많이 졌어요. 이제 이것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뭔가 당연히 받을 빚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나한테 1000만 원 빚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1000만 원 빚을 지게 됐습니까? 해서 이렇게 그 전으로 그 그러니까 악순환됐던 거를 이렇게 역으로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되냐면은 내 잘못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것 때문에 되게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게 감정이 있으시군요. 근데 그 감정은 왜 생겼습니까? 아, 걔가 집을 나가서요.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아, 걔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전에 뭐 했습니까?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서 자기도 은연중에 있었던,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대했고, 그때 내가 과도하게 했던, 자기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비슷한 그 동화가 있더라고요. 이 나무꾼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구해줬어요. 근데 호랑이가 구해준 다음에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다급해져서 우리 동물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동물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뭐 소한테 물어보니까 인간 나쁘다고 잡아먹으라고 하고, 돼지한테 보니까 돼지도 인간 나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나가는 토끼한테 물었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토끼한테. 토끼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호랑이가 막 설명, 아니 제가 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아유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호랑이가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하니까 얘기 끝났네요. 이제 가세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악순환을 뒤돌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게 원상태로 복귀가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꼭 해야 돼요. 이걸 돌려줘야 돼요. 선물을 휙 던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그걸 하려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많은 사례도 만나야 되고 많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실 거는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해봐야 감각이 생기지. 지금 내가 지금 당사자잖아요. 네. 학부모고 그런 사람한테 하는 게 뭐 쉽지 않으시다면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과 함께 상담사, 그 사람들은 다 그게 어려워서 찾아온 거거든요. 다 나무꾼처럼 찾아와요. 호랑이가 찾아오지 않아요. 나무꾼이 찾아와요. 얘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면 그래 가만히 해서 얘기를 들어줘요. 토끼처럼. 뭐 그러다 보면 이 나무꾼도 풀려나요. 아, 그런 거였군요 하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그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걸 교통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역동성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개론에서는 심리상담은 오냐오냐 해주지만 우리는 알아봅시다, 뭐가 문제인지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다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정말 철저하게 가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때 뭘 했습니까? 전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아주 분노로 폭발했어요. 그걸 자기 입으로 아 그랬군요, 그 자초지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문제네요, 이걸 바꾸세요. 그럼 당신 삽니다. 딱 그 한마디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물론 안 할 수 있죠. 싫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움은 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이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음이 딱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열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상담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제가 저를 미워하고, 저 제 생활을 이렇게 뭐 못 알아주세요, 하소연도 하고. 근데 뭐 뻔히 이게 보이는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갖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히 열매가 맺죠. 열매 맺힌 다음에 아주 신기해하죠. 신기해하는데 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면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싸우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싸우지만 돌아오려고 하면, 그러니까는 그 탕자가 집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멀어서 돼지 열매까지도 가지만 그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아무리 멀어도 강제 소환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를 도와주시면 이제 이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는. 자, 다시 그러면 조금이라도 사례 하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사례 뭐 하나를 더 해봅시다. 고구마님이 해주신 너무 길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길다.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허허 상담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도 너무 길다. 이것도 너무 길다. 야. 과제는 A인데. 맞죠. 신앙 문제. 과제는 아, 이거 간단하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떠났다가 그래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았다가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다 그게 신앙 문제. 그러니까 신앙 문제의 핵심은 감정과 욕구에 다 달려져 있어요. 이해 안 돼서 신앙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욕구가 관련돼 있어요. 주님이 저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거 아는데도 왜 다른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또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에 또 다 괴로움이 있어요. 나는 선택받지 못한 자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러면서 저는 주님을 위해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주님을 떠날까 두려워요. 저는 주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바라기만 하나고요. 또 다 이해를 해요. 다 알겠어요. 이 겉돌기를 하는 저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만 보면서 부러워하고 샘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겠죠? 하시겠죠? 하실지 안 하실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윤 집사님 아까 얘기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네. 진짜 감정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단지 느낌으로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왜 그런 말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사라지셨어요. 네. 그런 것처럼 네.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건 진리인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되게 아기 같은 신앙에 머물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그 감정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고통에서 이제 찾을 수 있겠고, 감정이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살아계시다라고 느낄 때는 뭔가 네.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뭐 방향으로 잘 되고 되어 있을 가고 때. 네, 느낌인 거죠, 다. 그럴 때는 좋은데 네.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네. 꼭 저런 왜 뭐 경제적이든 뭐 건강이든. 건강이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생각과 함께 동시에 저런 마음이 항상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들 3명이 있으면 꼭 싸우더라고요. 2명은 괜찮아요. 4명도 괜찮아요. 꼭 3명이 문제예요. 그러면 3명이서 이게 둘이 좀 친한데 내가 소외된다. 그럼 얘가 이제 삐지는 거죠.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게 느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데 나는 멀어졌는데 감정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어떤 먹구름처럼 이렇게 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왜 그래 하고 와도 삐졌어 이미.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러한 감정이 있고 이러한 감정을 역동성에서 말하는 상황, 반응, 결과 그리고 욕구 이런 어리석음의 악순환 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으로 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게 이제 악순환되면서 점차 이제 가시가 돋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 아까 봤던 이 사례에서도 사랑했다가 떠났다가 그 참 그 케네디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나는데 국가가 당신을 위해 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뭘 할까를 생각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게 되면 이게 떠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이렇게 믿어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건 변치 않는 건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도 줘야죠. 뭐도 줘야지. 주는 게 없어. 죽으셨지만 이건 주지 않았어.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 뭐 바꿔야 될 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탁 집어서 이제 말을 해줘야 할 때 탁 이게 변화가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병에 걸리셨는데 네. 제가 기도하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저를 고쳐주시겠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그 강사님 대답을 해주셨대요. 네. 하나님의 뜻이면 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딱 했대요. 그때 그분이 이제 절망하신 기분이 안 좋은 말이네. 기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절망을 했어요. 절망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나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셨으면 그분이 이렇게 사색이 되어져서 떠나신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권사님? 이런 식의 얘기에 뭔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잘 돌릴 수 있는 방법.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낫고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은 좀 절망할 수 소망을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너무 빨리 말을 했어요. 말을 하긴 하는데 너무 진리의 말을 해버렸어요. 다 얘기해버렸어요. 정답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랑하는 게 필요했는데 얼마나 힘드신가, 얼마나 괴로운가. 사실 다 낫기를 바라죠. 뭐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해도 우리가 좀 낫기를 바라고 가능한 나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 뜻을 구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겠어요. 그래도 안 나은 경우도 있지만 그걸 지금 내 경우가 될지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여기에 너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먼저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가. 그 다음에 말할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로 그리고 이제 행할 때 그래서 행함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의 변화의 계획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행실에 대한 그 나아만 장군 우리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왜 7번 그 물에서 씻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거기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7번 씻으면서 저희가 막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있었던 그 모든 어떤 자긍심, 자존심, 거만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낮추면서 이렇게 사라지게 돼서 나중에는 정말 낫게 되고 기뻐서 다시 찾아와서 아주 공손하게 대하는. 처음엔 이게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 왕을 찾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우습게 생각이 됐으면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했는데도 왕을 찾아가서 왕 대접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나 이렇게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면 낫고 안 낫고보다 그 전후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진리의 말을 해주지 말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그래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가 그 뜻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성훈 집사님은 뭐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거요? 예. 아까 얘기한 건 사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감정 얘기하셨어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이제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진리를 다 그렇죠. 예. 감정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 사랑인데 자기에게 주지 않는 사랑의 감정 이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비교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네. 예. 샘낸다고 하나 질투하고 예. 그런 자기 어떤 욕심, 자기가 바라는 게 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그 얻고자 하는 그런 게 보면서 그리고 고통이나 어떤 이런 거는 자세히 나오지 못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 잘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잘하고 싶은데 남한테만 잘 되는 것 같은 어떤 질투 이런 그런 욕심 그런 게 자기한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왜곡되게 그거는 역동성에 좀 더 초점이 더 좀 맞춰져 있는 역동성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시샘이 되고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한테 한두 개가 있고 딴 사람한테 있으니까 딴 사람 거만 많이 보이고 자기 그죠. 거는 자기 거는 나는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멀어지는 거죠. 열매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 예수님 그렇게 물었어요. 사도 요한 보고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쟤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넌 너나 신경 써라. 길이 다른 거거든. 쟤를 왜 세? 쟤는 어떻게 됐을까?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살면서 이런 거 굉장히 필요가 많이 없어요. 넘어지는 네, 그게 이제 우리 차트로 한다면 감정에서 내가 얻은 유익 비슷한 유익이네요. 내가 얻은 유익이 뭡니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구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면이 있었지. 혹은 뭐 용서, 날 용서하셨지. 날 왜 죽으셨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벗어나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감정들을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얘기도 하셨고 다시 장성호 집사님. 저는 그냥 생각인데요. 신앙은 요즘 뭐 이렇게 너무 신사동동 이런 거 하는 건 저도 안 좋아하는데 아무 체험도 없이 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은 체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런 식으로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체험 없이 그냥 완전히 감정적으로 찬양 같은 거 하면 마음이 박해서 울었다가 그런 식의 신앙은 어차피 흔리가 없기 때문에 저건 아무리 봐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감정을 뭐 암비 하나는 앞으로 뭐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거는 뭐 다리가 나왔다 벌떡 일어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삶의 체험이라는 게 결국은 신앙적으로 있어야 뿌리가 있고 감정적으로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뭐 결국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요즘도 이제 저희 교회 하니까 사람 많잖아요. 그냥 뭐 우리도 몰아다니고 맨날 뭐 얘네가 어쩌고 찬송가 부르면 좋아서 울었다가 조금만 힘들면 다 교회 떠나가요. 그런 좋으면 저기가 식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헌금 좀 내고 나면 뭔가 이게 투자하고 돌려받아야 주실 거 없고 막 이런 식의 신앙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체험도 없이 그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식의 굴레를 결국 벗어나면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욕구를 이제 또 추구하고 또 요즘 신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주셔야 뭐가 되고 하니까 방언을 연습시킨다든지 훈련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갔다 와야 될 거를 하나님께로 가서 넘어가면 자연히 생길 거를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졸업장을 따게 해줘야 되는데 졸업장을 위조해 주는 거죠. 졸업장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된 거죠.
거짓 선지자 혹은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여기서 다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걸 넘어서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도 하나님께로 정말 나아갈 수 있게 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생기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이나 희락, 화평, 인내, 긍휼, 양선 이런 열매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던 말건 그건 상관없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성경에 나만의 하나님으로 나온 적은 없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감정을 벗어서 이런 결심으로 그리고 또 역동성으로 또 말한다면 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이게 선순환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가 정말 제대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이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아까 저 초기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일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정 우리 밥 먹으면서 이따가 그래서 언제가 좋을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신앙 문제로 함께 얘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또 두세 개의 이러한 사례를 통해 또 많은 또 이 분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그 과정 중에 또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